네, 오늘은 2020년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서 20장 19절로부터 31절에 이 부활 증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부활의 증거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곧 주간의 저녁 첫날 그리고 8회 후에 제자들을 찾아서 인사하셨던 그 인사를 사랑하는 우리 주민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이 인사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주민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우리 코로나 이 위험이 있지만은 그래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셨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교우분들께서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있기를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서 예배를 드리면 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 평화 그리고 정의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4.19 혁명 60주년 기념일입니다. 민족사적으로 제주 4.3 그리고 5.18 광주 민중항쟁과 함께 빼놓고 갈 수 없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또 부활절을 보내고 지난 주간 우리는 세월호 참사 6주기인 4월 16일을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민교회 여러분, 이번 부활절을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6주기인 4월 16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희망과 기쁨의 마음으로 보내야 하는 이 부활절을 우리는 최근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국가 정책인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또 사회적 격리라는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 표현보다도 저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협조하기 위해서 부활절 예배도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당에서 모여 드리지도 못하고 보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는지요. 저는 지난 2014년 4월 16일 이후에 맞는 부활절을 해마다 잘 맞지를 못하며 보내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의 부활절은 17일부터 구조를 위한 촛불을 밝히다가 정부가 제대로 구조를 하지 않는 그 같은 것을 바라다 보면서 4월 20일 부활절에 지난 박근혜 정부가 구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일 앞에 청와대 앞에서 제대로 된 구조 촉구를 위한 단식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해마다 이 진상 규명이 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기쁨과 희망으로 부활절을 맞아 보내야 할진데 그렇게 보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은 지금 제게 있어서의 부활은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이 제게 찾아주는 부활절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도 아내와 단둘이 드리는 생명평화교회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육주기를 기리는 현장에 함께하면서 보내었습니다. 오늘 성서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편적으로 씨앗이 살아 자라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텐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묻혀서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이것은 십자가 예수의 섬김과 그 사랑을 역설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또 전후 말씀을 보면은 더더욱 이 무슨 말씀이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옵니다. 이야기로만 전해 듣던 그분을 직접 만나고 싶어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리스 사람들, 당시 헬라 사람들, 세상의 지혜를 찾던 그들이 이제 예수를 뵙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그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어서 느닷없이 25절에서는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찾아온 이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하나의 역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찾아온 이들에게 오히려 세상에서 죽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세상을 향해서 늘 새롭게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영원히 머물 곳을 향해서 지나가는 하나의 여정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시선은 하나의 밀알 속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단단한 급질 속에 안주함이 아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 자신을 죽일 줄 아는 그런 시야 속에서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곧 지혜로운 희생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무척이나 힘든 그런 선택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십자가까지 지라고 하니 예수를 믿고 예수 살기의 삶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도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오죽하면 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라고 예수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하시며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십자가형의 그 선택의 순간에 예수께서도 갈등 속에서 힘들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릴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살릴까? 그리고 산란한 그 당신의 마음을 잡아채며 선택을 하셨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밀알 하나는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지금도 세상 안에서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그리고 죽어서 맺은 각각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그 처음의 시작은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수많은 열매들을 맺음으로써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맺은 그 열매들이라는 그러한 확신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도 새로운 씨앗이 되어 땅에 떨어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위해서 이익과 욕망을 희생하고 때로는 고통을 감수하고 세상 속에서 죽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눈앞에 현실에 안주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씨앗으로 남는 그 정도의 신앙의 삶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부활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도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자라고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부활신앙의 그 고백은 이제 우리에게서 예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만이 아니라 이제 나의 부활도 되어져야 한다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면서 진정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더 큰 기쁨과 더 큰 생명과 그리고 더 큰 평화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이제 예수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하고 예수의 부활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은 예수께서 15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친구는 여러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는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들, 고난 속에 아픔을 당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나 자신을 희생해서 그들을 살려내는
친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천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교회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이 교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그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모습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은 이제 제가 새롭게 현장에 나오면서 만난 참 귀한 친구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처음 시작했던 이해양 목사님은 제가 30년 전 목회를 시작하면서 목적평 활동을 할 때 그때 만났던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주민교회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 참으로 귀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그 같은 교회의 교우분들에게 꼭 이 같은 말씀을 다시 드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우리가 더 중차대한 그런 시점에서 우리의 그 사명, 오늘 주신 그 말씀 의지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오늘 특별히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 좀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앞에는 사회적 약자들이 계속해서 안타깝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회 보시는 장로님께서 제 소개를 잠깐 해주셨습니다마는 미력 하나마 제가 지금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거리의 목사로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기인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그 사명감 때문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쓰신 사람들 모두가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을 묻어버리고 예수께서 예수에게 자기를 내어 맡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셨던 많은 역사적 인물들을 바라다 보면 한결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봅니다. 오늘 성서 9절의 본문을 딴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를 담아서 살아갔던 또 사람들도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분만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케냐 출신 응구기와 시흥호의 그런 작가가 한톨의 미랄이라는 소설을 우리 앞에 내놓았습니다. 거기 보면은 시공간적인 배경은 독립을 앞둔 케냐의 영국 식민지 시대에 대항해서 봉기를 일으켰던 그와 같은 이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책을 보면서 정말 거기에 나온 많은 인물들의 삶 속에서 특별히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또 그 독립을 위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결국은 자신을 한 톨의 미랄로 내어놓았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바라다 보면서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같은 한 톨의 미랄이 결국은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와 같은 일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일들,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왜 제게 감동이 되었냐면은 사실은 그 모든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민족사적 아픔의 역사와 비슷한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또 갈등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백인의 지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편에 붙은 그런 마을 자치대장이 된 그런 사람의 내용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내용들을 다 담으면서 오늘 이 작가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어떠한 삶의 위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 한 톨의 미랄에 그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은 결국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한 톨의 미랄로 죽어가는 그 일들 속에서 결국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한 톨의 미랄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 시대를 구분짓는 이 기념비적인 이런 작품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다 볼 수 있을 것인가? 열등한 민족이 국가 경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이 종래의 서구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탈식민주의의 신호탄을 날리고 있었고, 또 물론 미숙함 때문에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었지만은 자연의 섭리와도 같은 이 민족 자결주의 앞에 이런 이제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가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와 비슷한 미국과 일본의 내정 간섭, 식민지 지배의 그 역사 경험 때문인지 책에서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더 공감이 되어졌었습니다. 특히 한 톨의 미랄, 조국과 민족을 위한다는 거창한 말 대신 묵묵히 그 맹세를 지키면서 그 대의를 위해서 싸운 그들이야말로 그들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진짜 영웅이었노라고, 한 톨의 미랄로 비록 죽어갔지만은 그들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마침내 거두어졌다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를 소개해 봅니다. 지금도 수단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샘 칠드스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냐면은 목사인데 기관총을 들고 반군들과 10년 이상을 싸워서 그래서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구한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수단은 이 정부군과 반군의 내전이 심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반군들이 고아원의 아이들을 마구 잡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다 보면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폭탄 자살 테러용이나 소년 병사로 훈련시키는 그런 목적에서 아이들을 유기하고 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샘 칠드스 목사는 자신의 그 어릴 때의 그 삶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자신이 아프리카에 가서 특별히 귀한 난민들을 위한 이런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런데 정작 반군들이 이 아이들을 잡아다가 온갖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그것을 막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말로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기관총을 들어서 그들을 막아내는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 속에서도 자신은 더 이상 어찌할 방법이 없어서 총을 들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군에 합류해서 많은 아이들을 구해내고 지금도 300여 명의 아이들과 살고 있는 그러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 일을 정말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했더라면 반군들이 그 이후에는 혹시 이 목사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할까 봐 그 같은 일들이 멈춰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일정 부분 잘 정리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그와 같은 이야기로 해서 우리 앞에 영화까지 만들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 이야기 속에서 이 샘 칠드스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총을 든 내 행위가 죄악이라 한다면 나는 죽어서 당당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머신건 프리츠라는 그런 영화 속에서 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신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이야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 기쁘게 희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희생된 그 사명의 삶을 통해서 작은아마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고난당하는 그 어려운 이들의 아픔을 우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인이 되는 것은 출세의 길이 아닌 고독한 길인 것입니다. 저의 30년 목회의 경험을 통해서도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도 모르는 깊고 깊은 곳에 주님과 나만의 비밀한 그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만 있으면 그 어느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마치 연애하는 사람처럼 깊고 깊은 그 애정이 있을 때는 어떠한 그러한 고독한 길이라도 우리는 편히 정말 평화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역설적으로 예수께서는 하늘의 미랄의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평생 죽을 각오를 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내 몸 하나 버리고 일생 헌신을 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 앞에 정말 바뀌어져야 할 일들, 변화시켜야 할 것들 우리는 얼마든지 바꿔내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으로 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기꺼이 한 톨의 미랄이 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이며 또 성직자로 살아온 제게 있어서도 예수께서 사셨던 또 벗을 위한 죽음이 주는 그 생명의 의미, 그 의미를 부족하나마 믿음으로 갖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008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정말 거리에서 엄청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무려 시간적으로 가만히 돌이켜 계산해 보니까는 2년 이상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회적 약자들과 거리에서 보냈던 것 같고 또 100일 이상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때 단식을 했던 그런 것들도 그런 과정 속에서 그나마 이렇게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같은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요즘 매일같이 이 세월호 가족과 함께하는 진상규명을 위한 청와대와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110일이 되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경비인 엄마를 중심으로 해서 몇 분의 가족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추운 날씨에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상규명을 위한 피켓팅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보수 사람들이 유가족에게 시비를 걸고 괴롭힌다고 하는 그 일들을 접하면서 달려갔습니다. 또 경찰들은 이런 일들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유가족들의 1인 시위를 방해한다는 그 일 앞에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함께한 세월이 110일 동안 저도 100일 이상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살릴 수 있었는데 한 명도 살리지 못한 그 일 앞에 최근 경빈이의 죽음의 그 사실이 진상조사를 통해서 확연히 드러났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헬기로 옮겼더라면 살릴 수 있었는데 배로 아이를 시간을 지체하면서 결국은 아이가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그 사실이 드러나면서 물론 모든 아이들이 다 살릴 수 있었는데 하나같이 살리지 못한 그 일들 앞에 우리는 정말 미안하고 또 그리고 그 미안함 앞에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생명 안전을 위한 그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함께했고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 함께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주민교회 교우분들께서는 지난 16일 날 지역에서도 피켓팅을 하고 해주셨고 또 여러 행사에 같이 함께 해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이 다행스럽게 정부 여당의 승리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부 여당에게 표를 몰아준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 앞에 이런 적폐청산, 특히 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이제 무엇보다도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그러한 시민들의 그 요구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됩니다. 바라기는 이 일 앞에 주민교회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하시면서 이것은 단순히 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일들로 머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생명 평화를 이 땅 가운데서 일구는 그와 같은 삶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 속에도 함께 해주시고 코로나19 재앙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생기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내몰린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많은 의료인들, 소방대원들 몸을 아끼지 않고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특히 지난번에 어느 간호장교들의 이 마스크를 착용했던 그 콧등이 흘러터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참으로 소중함의 그 중요성 이것을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세월호 이 희생자 유가족들도 함께 나서서 대구에 물품을 보내고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같은 희생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결국은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정 부분 안정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담아 살아갈 때에 분명코 우리 사회를 생명과 안전의 사회,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갖고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부활을 믿는 그 신앙이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강은 자신의 물을 마시지 않고 나무는 자신의 열매를 먹지 않으며 태양은 스스로를 비추지 않고 꽃은 자신을 위해서 향기를 퍼뜨리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말입니다. 인생은 당신이 행복할 때 좋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당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되시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을 믿기만 하는 믿음을 넘어서 이제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는 예수 살기의 삶을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내 보이며 살고자 하는 오늘 주민교회 교우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소망이, 부활의 희망이 우리 사회의 생명과 평화 그리고 안전으로 가는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펼쳐 보여줄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일 앞에 더욱더 삶으로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항상 믿음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올 때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